반갑습니다. 우리 승인교회 믿음의 학생들 위해 선교사 유적지 방문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같이 한 시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895년도 역사적으로 이때는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 앞에서 미국의 남장로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셔서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오셔서 충청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북도 이 세 개도를 책임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하는 과정 속에 고종 황제께서 유진벨 선교사님을 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신 가운데 유진벨 선교사에게 우리 고종 황제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콜레라와 폐결핵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들 선교사들 중에 의술을 가지신 의사 선교사가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네 선교사들 중에 의술을 가진 선교사분들께서 폐결핵으로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다른 선교사님들 앞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나라 속에서 백성들이 질병으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사오니 이 민족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주에 예수병원을 세우고 전라남도 광주에 기독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순천에 기독진료소를 세워놓고 병원을 은혜 가운데 세워놓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이 민족 백성들 질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하는 과정 속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가족들이 풍토병으로 수인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67명이나 되는 많은 선교사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남장로교 교단에서 그 보고를 받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유진벨 선교사와 많은 선교사들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선생님처럼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목숨을 어찌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죽음이 선교 사역을 막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풍토병을 이기고자 풍토병 병균이 서식할 수 없는 해발 850m 고지에서는 병균이 서식한다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들이 풍토병을 이기고자 해발 1200m 고진 이곳에 선교사 건물을 52채를 지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어서 돌과 건축자재는 이 현장에서 돌을 구해서 했고 나머지 건축자재는 저 구례 쪽에서
구례 하나님의 우리 구례 쪽에 있는 구례 백성들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건축 자재를 날라가면서 그런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건물 52채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교육 사업을 통하여 광주의 수피아여고, 전주의 신흥고등학교, 순천의 매산고등학교, 저 대전의 한남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은 학교를 지어놓고 교육 사업을 통하여 인재를 키웠고, 병원을 세워놓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고, 그리고 농촌 개량 사업을 통하여 백성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농촌 개량 사업도 하셨고,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바다를 메꾸는 간척 사업을 통하여 땅을 제공해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은 섬기는 자세를 갖추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희생하시면서 섬기는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늘 항상 이곳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어두운 일제 36년 강점기 속에서, 학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가난과 질병 속에서 어두운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사 우리 대한민국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36년경에 이곳에서 레이놀즈 선교사와 다른 동료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힘입어서 구약성경 39권 중에 에레미야서를 뺀 나머지 38권을 한글로 이곳에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 문법이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 성경을 보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문명을 일깨워 주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시는 선교사 유적지가 6.25 전쟁으로,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으로 61년도에 대한민국에 사라오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이 휘몰아침으로 선교사 유적지가 52채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이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무너졌다고 해서 선교를 멈출 수는 없기에 지금 서울 가면은 연세대학교 병원에 외국 사람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국제 진료소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책임자가 유진벨 선교사의 4대 손인 인요한 박사입니다. 텔레비에서 얼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인요한 박사의 아버지가 휴 린턴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여기가 선교사가 다 무너졌으니까 요 옆으로 가면은 구례 쪽에 가면은 왕시르봉이 있어요. 그 왕시르봉에다가 선교사 건물을 12채를 지었습니다. 12채를 지었는데 당시 호주,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자기 나라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건물을 지었기에
지금 왕시루봉에 가면은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낡은 가운데, 황폐된 가운데 남아 있는데 그 건물 양식이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호주 이런 선교사 나라의 그 건축 양식이니까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문화 자산이지요. 그런데 그 인유한 박사님의 아버님 되는 휴린턴 선교사님께서 이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지역에다가 바다를 메꾸어서 땅을 만들어서 땅 없는 백성들에게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도록 간척 사업을 하셨는데, 이 순천에서 건축 자재를 싣고 고흥으로 가시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자의 차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인유한 박사님, 휴린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 선교사님 아들 되는 이 인유한 박사께서 그 당시 앰뷸런스가 있었더라면 빨리 광주로 교통사고 난 아버지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 이 뭐가 앰뷸런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겪은 인유한 박사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전국 병원에 앰뷸런스 보급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오직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섬기는 자세로 희생과 헌신과 순교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머나먼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영국에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민족에게 생명의 빛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사오니 복음의 빚진 자지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선교사 유적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지리산에 가봤더니 선교사 유적지가 건물이 뼈다만 있었다. 요 사실만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의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정신,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이분들이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찬송, 오직 주의 뜻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앞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 빚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 희생 정신을, 믿음을 본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꼭 외국에만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는 서울에서 일반 목회를 하며 전국적으로 부흥사역을 감당하다가 17년 전부터 느닷없이 지적 장애인들, 오갈 데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서 그 뒤부터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목사인데, 매주 토요일 날 이곳에 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지리산에 와 보니까, 이 지리산은 경상남도 화동, 산청, 함양,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구례, 이런 5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리산인데, 이 지리산 산 아래는 조계종, 대한민국의 유명한 절간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이 지리산에 어찌하여 기독교 그 흔한 기도원 하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여기를 올라와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 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도 안 믿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을 복원하라.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복원하는 과정 속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 복원이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역사 위에 등장시키사, 그 당시 학개 선지자는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소년 시절에 포로를 끌려갔으니 성경에는 나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줄잡아 80살이 넘은 노인이 아니겠어? 그 80살이 넘은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황폐된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들 사는 집은 발빠르게 잘 짓고 잘 살면서 하나님 성전, 무너진 성전은 어찌하여 복원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행위를, 마음을 살펴보아라. 그들을 말씀으로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은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역사가 학개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숭인교회 학생들이 잠시 와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무너진 이 선교사 유적지를 복원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시사 복원되어져서 이곳에서 우리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사 훈련 센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여러분들이 잠시 다녀가시지만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정신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시사 여러분 몸된 교회 숭인교회 잘 섬기시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선교사에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 좀 눌러줘. 빨간 거.